오늘 시편 100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의 범죄함에 상관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선하심은 히브리어로는 토브, 영어로는 굿네스인데요, 모든 피조물에게 양식을 주시고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영어로는 멀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변함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변치 않고 흐른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가 기록한 시편인데요, 그 기록 배경을 보면 민수기 14장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과 민수기 16장의 고라 자손과 250명 족장들의 반역이 그 기록 배경입니다. 모세는 이때 죽을 뻔했습니다. 200만 명의 백성들이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 위기의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봅니다. 그걸 붙들어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 수 있다면, 고백할 수 있다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건 위대한 승리가 된다는 거죠. 구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항상 평안했던 것이 아니고 항상 복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이 많았고 위기의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 왕과 3,000명의 암살단이 쫓고 있는데 암살단이 나를 쫓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시편 23편을 보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쫓는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너무 어둡고 죽음의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이것이 위대한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3일 날 부활절 바로 그 전날에 이란을 상공했던 F-15 미국 비행기가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에 추격을 당했습니다. 떨어졌어요. 이제 추락 직전에 비행사는 조종석에서 튀어나와서 낙하산을 펴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다리에는 굉장히 심한 부상을 입었어요. 산악지대로 올라가서 바위 틈에 숨어서 3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본부에 무전을 쳤어요. 그 무전의 내용이 뭐냐면 God is good이에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무전을 친 겁니다. 근데 국방부에서는요, 이게 가짜라고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갓은요, 알라신도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갓이에요. 그러니까 전투기 조종사를 생포해서 이란 국경 수비대가 미끼를 던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잘못된 무전이라고 생각해서 그 조종사를 구출하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료 조종사들이요, 국방부 사령관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가디스 굿이라는 이 무전은 구조 신호다. 아직 살아있다. 구출해달라는 탄원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종사를 구출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네이비실 특전단을 200명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조종사를 찾았어요. 그래서 헬리콥터에 태워서 살아나온 이야기가 신문에,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는데요, 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믿음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고난의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진짜 우리들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치명타를 하나, 꿀밤을 한 대 먹이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도록 부추깁니까? 그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변함없이 나에게 흐르고 있다라고 고백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아프리카 선교사 시절에 위기를 많이 겪었어요. 가장 큰 위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간증했듯이 강도 4명에게 붙잡혀서 다 빼앗기고 똥통에 빠진 것입니다. 겨우 살아남았는데요, 너무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강도 만나서 똥통에 빠질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왜 나를 보호하시고 구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바라만 보고 계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해도 돌아오는 보상이 이런 수치뿐이라면 누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렇게 원망불평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상당히 멀어졌어요. 그때 마귀가 얼마나 속삭였는지요. 너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바보야? 하나님은 없어, 원래부터. 너 속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너를, 왜 너를 강도를 만나게 하고 똥통에 너를 빠뜨렸겠느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 이런 마귀의 속삭임이 너무 강했어요. 내 영혼은 병들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마귀가 계속 역사하고 영적 상태는요, 죽음 직전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슨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제가 모든 걸 중단하고요, 탄자니아의 동쪽에 섬이 하나 있는데 잔지바라는 섬에 제가 가서 일주일을 휴식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영혼의 회복이 어떻게 찾아왔냐 하면요, 제가 원래 새벽 기도를 좋아하는데 새벽에 일어나니까 기도할 게 없어. 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모래사장을 해변가에서 걸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요,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몇천 년 전에도 이 태양은 이렇게 떠오르고 오늘도 태양은 떠오르고 내가 죽은 다음에 몇천 년이 지나도 그 태양은 변함없이 이렇게 떠오른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시험과 역경과 고난에 상관없이 항상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제 마음속에 찬양이 살아나는데요, 찬양이 내 마음속에서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제 영혼이 회복된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든 그것이 회복의 비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 내 마음이 가고 시선이 가고 내가 그걸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다시 내 영혼이 회복되고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와이프하고 해프문베이의 바닷가를 걷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와이프하고 해프문베이에서 바닷가를 자주 찾아서 걸어요. 제가 특별히 이 바닷가의 모래사장을 걷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 무좀 때문입니다. 무좀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발이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래사장에 바닷물에 왔다 갔다 하면 무좀이 많이 치료가 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바닷가를 계속 이렇게 걷고 있는데 파도가 계속 이렇게 쳐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와, 파도를 옛날에는 아무렇지 않게 바라봤는데요. 그날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이렇게 물밀듯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영원히 변치 않게 다가오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연에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담아두셨습니다. 태양을 통해서, 파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변치 않고 나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니까 내 영혼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병이 드는 것입니다. 태양으로, 파도로, 바람에 흔들리는 덤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속에 풍성히 채워지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복되고 풍성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이 시편 100편은요, 두 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두 번째 주제는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는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선하시고 인자하세요. 무한한 은혜를, 사랑을 베풀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복되고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그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매일 동행하시는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개의 동사를 사용하셨는데 하나는 나를 만드셨다고, 또 하나는 나를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직접 빚으신 거예요. 그리고 생기를 나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만드신다라는 단어는요, 상품으로 기계적으로 우리를 찍어낸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드신다라는 단어는요,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들이고 영혼을 집어넣어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니까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부려먹으려면 천사를 더 만들면 돼요. 우리는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라는 건요,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셨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복되게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존귀하게. 인간의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그들의 복된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죽여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와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사왔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풍성하게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기른다라는 동사도 살펴보세요. 목자는 양에게 꼴을 먹입니다. 돌보고 양육하고 기릅니다. 근데 이 기른다라는 것은요, 양육한다라는 것은요, 목자가 양 곁에 계속 있어야 돼요. 동행해야 합니다. 늘 손길이 가야 돼요. 목자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양을 기르는 거 아닙니다. 사꾼 목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예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복된 미래, 이것이 목자가 양들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목적을 두는 부분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이전에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 한 마리가 멀리 떠나갔어요. 목자가 그걸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여요. 양이 단지 돈벌이 수단이라면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한 마리를 찾아와가지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한 마리의 양은요, 목자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치라는 것이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의 목숨을 죽여서 그 양의 생명을 구하고 양의 미래를 복되게 만드는 것이 목자의 관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사역이에요. 우리를 복되게, 풍성하게,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르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다는 것은요, 양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양을 위해서 죽어주는 목자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찬양해도 모자라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성실함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가지고 뭘 하느냐? 우리의 미래를 복되고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목적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주님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혼내지 않습니다. 너 어떻게 살았길래 6명의 남자를 그렇게 받고 쳤느냐? 그 아픔, 고통을 만져주시죠. 그리고 생수를 주셔서 그 여인의 미래를 참 복되게 만드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나왔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그 장소로 달려가셔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군중들은 돌을 쳐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호해 주셨어요. 너 어떻게 대낮에 그렇게 간음할 수 있느냐?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아픔을 만져주셨고요, 생명을 살려서 복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라사 광야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찾아가셔서 군대 귀신을 쫓아주시고 정신을 온전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대가볼리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만드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미래를 복되게 하신 것처럼, 베드로의 미래와 사도 바울의 미래를 복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그렇게 기르시고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의 미래를 복되고 풍성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들어 가실까요? 목자는 양을 기른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를까요? 그 방법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목자가 양을 기른다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그 기르는 작업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어요.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것,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 가는 것, 이게요 금방 되는 거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신뢰가 바탕에 깔려야 합니다. 저도 개를 길러보고 닭도 길러보고 소와 돼지도 길러봤습니다, 시골에서. 근데요, 이 짐승들이 그냥 주인의 말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원래는 강팍해요. 들여봤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이 뭐냐 하면 그 짐승들을 무척 사랑하고 쓰다마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놀아줘야 돼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제 내 말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따라가요. 이 과정은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양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쓰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양들이 뿔이 있습니다. 덜을 받아요.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들여받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다치기도 해요. 그런데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어루만져 줄 때 비로소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하면 듣고서는 따라가요. 매일매일 한 마리 한 마리 양들에게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쏟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도망가면 잡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노래도 불러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얼마나 힘들었냐 위로도 해주고 이래야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사랑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단계까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까다로운 양들이, 강팍한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 하나만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은요, 보통 사역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전 인생을 쏟아부어야 돼요. 목자의 선하고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매일마다 베풀어 줄 때 일어나는 결과예요. 제가 몽골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몽골은 여러 가지 짐승들을 키우는 유목민족입니다. 근데 몽골에 가면 낙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낙타가 크니까 돈이 많이 돼요. 그래서 낙타를 많이 기릅니다. 근데 낙타들이요, 새끼를 배워서 낳을 때 새끼가 잘 안 나오는 그런 낙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새끼를 출산하게 되면은 어떤 낙타들은요, 그 새끼를 들여받습니다. 젖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고통스럽게 낳은 이 새끼가 자기를 위협한다라고, 고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낙타 새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냐 하면 그 낙타와 함께 시간을 오래 보내요. 며칠을 보내면서 낙타에게 악기를 연주해 줍니다. 슬픈 연주를 해요. 그리고 노래를 불러줍니다. 슬픈 노래를 불러줘요. 그리고 낙타를 계속 쓰다듬어 줍니다. 힘들었지. 얼마나 아팠어. 네 고통 나도 안다. 그러면서 낙타를 계속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고 만져줍니다. 그러면서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이제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자꾸 말을 들려줘요, 주인이. 그렇게 쓰다듬으면서 위로의 말을 해주면서 일주일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낙타 어미가 굵은 눈물을 흘려요. 위로를 받았다라는 뜻이죠. 통에 자복하고 이게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끼를 이제 받아줘요. 새끼를 갖다 주면은 핥아주고 젖을 물립니다. 마음이 치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양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육체만 치료한다고 치료되는 게 아니라 목자는 양들의 내면을 치료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육체도 치료하지만 마음도 영혼도 치료해야 그게 진짜 목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래를 복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까이 오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때마다, 제 무거운 짐을 지고 휘청거릴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쓰다마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고 우리의 미래가 복되게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복된 미래, 풍성한 미래, 영광스러운 미래,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관심을 두고 목적하시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목자를 가진 양들이 어떻게 불행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행복하잖아. 참 좋으신 하나님이 너희의 목자가 되시지 않느냐? 너희의 창조주가 되시지 않느냐? 너희의 하나님과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느냐?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하면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이 기르시는 백성이고 양이라는 사실만으로 나의 삶은 이미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정과 평안, 행복은 우리가 쌓아둔 곳간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리고 성실하심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풍성하게,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분의 궁정에 영원히 거하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 변하지 않고 영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미래를 복되고 풍성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충분한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목자의 선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 아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양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